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교독하도록 할 텐데요, 제가 먼저 읽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들려주시기를 마친 후에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시니라.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어 오셔서 그 종을 구해 주시기를 청한지라.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니 저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하니 집을 걸지 아니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수고하시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나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내 아래도 병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제 정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주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보냈던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 봄에 종이 이미 나아 있었더라. 아멘. 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제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서 이제 퀴즈를 좀 내겠습니다. 우리 지난주 우리 충만교구 보니까 성경 골든벨 하는데 아주 재밌었습니다. 자, 우리 성경이 총 몇 권이죠? 66권. 네, 66권인데 성경 66권 중에 믿음이라는 단어가 가장 많이 나오는 성경은 어떤 성경일까요? 믿음이라는 단어. 이 성경책에 나오는 믿음의 숫자가 85절에 걸쳐 나오고요. 그리고 실제로 믿음이라는 단어는 90번에서 100번 사이가 나옵니다. 실제로 구약 전체에 나오는 믿음의 단어의 수가 61절 정도 되는데요. 그래서 이 성경 하나에, 신약이죠, 그러니까 이 신약에 나오는 이 성경 하나에 믿음이라는 단어가 이렇게 많이 나옵니다. 자, 이거를 누가복음. 누가 누가복음이라고 그랬어요? 박순애 집사님. 누가복음이 5위입니다. 5위. 네, 25번 나옵니다. 누가복음에. 지금 누가복음 공부하니까 누가복음 센스 만점. 네, 그런데 죄송하지만 25절에 걸쳐서 나와서 지금 한 장당 하나꼴로 나오는 게 누가복음이고요. 이 성경은 훨씬 많습니다. 로마서는 잠깐 몇인가? 가만히 있어보자. 3위입니다. 3위로 로마서는 53절에 걸쳐서 나옵니다. 히브리서가 4위입니다. 4위여서 36절에 걸쳐서 나옵니다. 자, 이거보다 더 많이 나오는 성경. 네,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이 재밌게요. 성경에 요한복음이 이 믿음이라는 단어도 제일 많이 나오고요, 사랑이라는 단어도 제일 많이 나옵니다. 사랑은 100번 이상 나오고요, 이 믿음은 지금 85절에 걸쳐서 나옵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독특한 성경이 하나 있어요. 굉장히 짧은데, 누가복음이 아까 25절에 걸쳤다잖아요. 짧은 서신서인데 거기에 믿음이라는 단어가 25번이나 나와요. 혹시 어떤 서신서일까요? 네? 요한 1서는 사랑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고요, 믿음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는 서신서. 짧은 요한 2서, 요한 1, 2, 3서 아니라니까. 요한 1, 2, 3서 아닙니다. 자, 요한 1, 2, 3서 아니고, 네? 빌립보서는 기쁨의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고요. 근데 이건 상상하기가 좀 어려워요. 뜻밖의 성경이, 저도 이번에 조사하면서 알았습니다. 뜻밖의 성경이, 네? 얘기해봐, 뭐 질러라도 보자. 예. 알아맞히면 내가 탕수육 쏜다. 짜장면 쏴. 오케이. 자, 내가 탕수육 쏠 테니까 짜장면 쏴. 자, 얘기해봐. 빌레몬서? 야, 대단하다. 그 한 장에 25번 나왔을까, 아무렴. 빌레몬서는 한 장밖에 안 되는데. 네. 자, 어디요? 디도서. 좀 더 쓰지. 디도서는 아니에요. 골로새서. 골로 가시려나 보자. 골로새서 아닙니다.
디도서에서 좀 더 쓰면 되는데. 디모데 전서. 네, 그래요. 네, 오케이. 뜻밖이죠. 저도 이번에 뜻밖으로 알았습니다. 디모데 전서가 25번이나 나와요. 그래서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여러분, 성경을 보면 중요한 단어가 반복되는 이유는 그 단어에 대한 설명, 개념이 그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다는 겁니다. 5가지 성경, 아까 봤던 5위가 똑같이 누가복음과 디모데전서가 똑같은데요, 지금 요한복음, 믿음에 관한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담아져 있습니다. 또한 두 번째가 사실은 사도행전이에요. 두 번째는요, 사도행전에서도 믿음의 이야기가 나오고요, 세 번째가 로마서, 믿음에 대한 이야기 나오고요, 히브리서, 네 번째가 히브리서, 다섯 번째가 지금 디모데전서와 누가복음인데, 이렇게 이런 성경들이 자꾸 이런 단어들이 많이 나오는 이유는 그 단어를 설명해 주고 싶어 하는 내용이 그곳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오늘 본문에도 믿음에 대한 나오잖아요. 이만한 믿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앞에서도 믿음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었어요. 근데 앞으로 또 그 얘기를 같이 하고, 오늘은 얘기할 시간이 없습니다. 근데 성경에 믿음이라고 이야기하니까 믿음이 없는 자여, 믿음이 없다라는 표현이 성경에 있나요? 있어? 실제로 있어요? 있는 것 같은데, 있는데요. 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요. 그래서 faithless, 믿음이 없다라는 표현이 있고요. 또한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라고 이야기하면 no faith. How come you don't have many faith? You have no faith라고 표현되어지는 no faith, 믿음이 없다라는 표현이 나오고요. 또한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십시오. unbelief, my unbelief라는 단어로 표현되어져 있는 믿음이 없다라는 표현이 있고요. 또한 저희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셨다라고 표현하면서 unbelief라는 단어가 이제 계속됩니다. 이제 로마서에서도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한다라고 표현하는 믿음이 없다, unbelief라는 표현이 되어집니다. 이게 faithless, 그 다음에 no faith, 이게 unbelief라고 표현되는 믿음이 없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자, 이 설명을 왜 드리냐면, 믿음이 없는 것과 믿음이 적다라는 건 다른 거잖아요, 그죠? 믿음이 아예 없다라는 표현과 믿음이 적다라는 표현도 성경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그럼 많이 본 것 같아. 진짜 곳곳에 나옵니다. 예수님이 책망하실 때 믿음이 적은 자여, 믿음이 적은 자들아, 믿음이 적은 자들아, 믿음이 적은 자여, 믿음이 적은 자들아 하면서 책망을 하십니다. 여기에는 영어는 똑같아요. little faith, 다 똑같아요. little faith, 믿음이 적다라고 표현되어지는데요, 이 앞뒤에 나와 있는 믿음이 없다라는 내용은 같이 나오는 게, 예를 들어서 패역한 세대, perverse generation, 그러니까 타락한 세대, 믿음이 없다는 건 타락이다라고 지금 같이 나오는 거고요. 무서움과 두려워하는 것이 믿음이 없는 것이다 라고 같이 나가고요. 믿음이 없는 것을 도와주옵소서 할 때 이 아버지가 하는 말이 할 수 있거든 이라고 이야기했다가 예수님한테 야단을 듣죠.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러자 하는 말입니다. 내 믿음 없는 걸 도와주십시오. 그러니까 말이나 행동이 그냥 할 수 있으면 하시고 아니면 마시고요, 뭐 이런 할 수 있으면 이라는 이런 표현들이 믿음이 없는 나의 모습이다 라고 표현되어지고요. 마음이 완악한 것과 믿음 없다는 것이 표현되어집니다. hardness, 영어 표현으로 hardness of heart, 마음이 완고해지고 딱딱해져 가지고 믿음의 일들이 안 일어나는 것, 이게 믿음 없다.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는 것, 이것이 믿음이 없다라고 표현되어지고요. 이 믿음이 없는 모습과 믿음이 적은 것과는 공통분모가 있어요. 어떤 거냐, 근데 믿음이 적다라는 표현을 하실 때는 나름대로 그 사람이 어떤 이렇게 믿음에 대해서 완전히 나가지 못하고 나는, 예를 들어서 무서워하는 것, 이 일들은 믿음이 없어서 무서워하기도 하지만 믿음이 적어서,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하면서 믿음이 적을 때도 무서운 걸 보게 되고요. 그리고 믿음이 적으면 주로 일어나는 게 이렇게 의심, 염려, 그리고 서로 사람들을 붙잡고 의논하는 거, 이런 게 믿음이 적은 거고요. 믿음이 없다는 건 아예 사람이 타락하고 마음이 완악하고 그러면서 일어나는 것. 성경을 이렇게 쭉 믿음 없는 것과 적은 것에 대해서 비교해서 쭉 보니까 예수님이 나름대로 믿음이 없는 자들아라고 얘기할 때는
하나님께 아예 거의 나오지 못하는 모습들을 이야기하고요. 그리고 믿음이 적은 자들은 나오긴 나오는데 걱정하고 염려하고 의심하고 사람들하고 자꾸 쑥덕거리고 이런 것들을 믿음이 적은 사람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보니까 우리가 좀 믿음이 적은 행동을 많이 해요. 자, 그럼 여기서 믿음이 없다, 믿음이 적다. 그럼 믿음이 크다. 그 little faith 말고 큰 믿음이다. great faith라고 표현되어져 있는 성경이 있을까요? 이거 보셨어요, 이걸? 한국말 성경에는 딱 한 번 나옵니다. 이 표현이. 이걸 봤다는 건 대단한 분이신 거예요. 근데 느낌은 많이 본 것 같아. 그죠?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성경에 믿음이 크도다라고 설명한 건 원어적으로는 두 번이고요. 영어도도 2번입니다. 근데 한국말 표현은 딱 한 번입니다. 딱 한 번입니다. 그게 누구냐면 혹시 아세요? 제자 중에 하나인 것 같아. 제자 아닙니다. 네. 혹시 안 들려. 분명하게 얘기를 해주세요. 어쩌라 누구? 귀신 들린 딸. 그렇죠. 귀신 가깝다. 맞아요. 그 여인이에요. 오케이. 와, 야, 대단하다. 우리 짜장면 진짜 먹어야겠다. 진짜 이건 어려운 거거든요. 왜냐하면 성경에, 우리 한국말 성경에 딱 한 번 나옵니다. 딱 한 번. 이 여인을 향해서 칭찬하시면서 믿음이 큰 자다. 왜냐하면 다 이게 적다라는 야단은 다 맞는 와중에, 심지어는 없다고 야단 맞는 와중에 믿음이 크다. 그냥 여러분, 대부분의 병자들이 왔을 때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고치시옵소서 뭐 이런 표현을 했을 때 예수님이 내 믿음대로 되리라 하시는 말씀 많이 하셨어요. 믿음대로 되리라 하신 말씀 많이 하셨는데, 내 믿음이 크다라고 표현한 건 딱 2명이에요. 딱 2명. 한국말에는 딱 1명. 그 첫 번째가 지금 이야기하신 수로보니게 여인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 시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너무 놀랍죠? 이게 저와 여러분이 오늘 딴 게 아니라 이왕 믿는데 지금은 좀 믿음이 적은 것 같고 믿음이 없는 것처럼 헤매도 우리의 믿음의 소망은 믿음이 크도다라고 칭찬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 평생 가면서 큰 믿음의 소유자가 되길 진짜 원하지 않습니까? 많은 우리 성도님들을 만나면 믿음이 정말 이렇게 있고 싶고 뭔가 일들을 하고 싶은데 안 돼서 많이들 갈등들 하시거든요. 근데 오늘 그 믿음의 사람들을 보자는 거예요. 자, 이 여인을 보면 내 믿음이 크도다. 어쩌다가 이런 칭찬을 들었을까요? 어떤 믿음이 큰 겁니까? 미연 집사님, 어떤 믿음이 큰 거죠? 옆에서 마치니까 너무 혼자 좋아해서 마치 나도 같이 가자 뭐 이런 느낌이야. 짜장면집에 따라올 것 같은 기세야. 그래서 그러니까 따라오세요. 오세요. 마치고 따라오면 되지 뭐. 아니면 돈을 내든지. 네, 지금 내 믿음이 크도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어떤 믿음이 큰 건가? 저와 여러분이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이 여인이 어쩌다가 내 믿음이 크도다라는 칭찬을 받았을까? 이 여인의 모습을 보니까요, 맨 처음에 예수님이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가십니다. 이게 지금 이방 땅에 가셨어요. 근데 그때 가나안 여인, 마가복음에는 수로보니게 여인이라고 나옵니다. 수로보니게 여인이 예수께 앞에 나오면서 막 소리를 지릅니다.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서 내 딸이 흉악히 귀신이 들렸습니다. 여러분, 이 표현은 놀라운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이방 사람이잖아요. 이방 사람이 더군다나 시돈 사람, 시돈이라고 하면 옛날에 아합 왕 때 그 이세벨의 고향입니다. 이세벨이 그 땅 출신이거든. 그러니까 바알과 아세라 신상이 만연한 그 땅인데, 그 와중에 이 여자가 예수 앞으로 나와서 다윗의 자손이요 라고 얘기하면 잘못하면 돌 맞습니다. 여러분, 동네가 여러분 유대 동네에서 이 말 했으면 나름대로 당연해요. 다른 사람들이 다 오케이 한단 말이야. 그런데 이방 사람, 특별히 시돈 지방, 이 이방의 신상이 많은 이 땅에서 다윗의 자손이요 이게 부르진다면 돌맞기 딱 좋은 자리인데, 그 자리에서도 불구하고 메시아라는 고백을 하며 다윗의 자손이요, 이건 유대인들밖에는 고백을 잘 안 하거든요. 바디메오와 같은 사람,
여리고성에 살았던 바디메오 같은 유대 병자들은 이 고백을 하는데 지금 이 가나안 여자가 이 고백을 한단 말이에요. 주라고 또 불러요. 이방 여인이 주라고. 그러면서 나를 불쌍히 여기서 내 딸이 흉악히 귀신 들렸습니다라고 막 소리 지르고 예수 앞에 나옵니다. 여기서 대박 사건은 뭐냐면 예수님이 한마디도 안 하세요. 한마디로 대꾸도 안 하시는 거예요. 와, 이거는 솔직히 반전입니다. 보통 이 정도 나오면 야, 칭찬하셔야 되거든요. 야, 이방 여인인 네가 세상에 다윗의 자손인 줄 나를 알다니. 이쯤에서 그냥 고쳐주셔야 되는데 예수님이 아예 안 고쳐주시는 게 아니라 대답도 안 해. 상대를 안 해. 마치 이런 것 같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뭐 환우들을 놓고 그렇고도요, 우리 집안 문제도 그렇고 하나님으로 기도하는데 아무리 기도해도 대답이 없어. 여러분 기도하신 분들 경험하실 겁니다. 기도해도 하나님의 대답이 없어. 지금 10년째 놓고 기도하는데도 하나님이 응답이 없어. 뭐 이런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참 답답해 하거든요. 그러다가 에이씨 관둬 뭐 기도해도 소용없더라 뭐 이러고선 보통 사람들은 여기서 포기를 합니다. 근데 이 여인의 중요한 시작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갑니다. 예수님이 답 안 하는데 계속 가니까 제자들이 와서 제발 이 여자 계속 소리 지르는데 좀 조용히 좀 시켜주십시오. 그냥 들어줍시다. 예수님 병 고치시잖아요. 빨리 고쳐주세요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예수님이 뭐라 그러시냐? 이러한 와중에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한마디로 뭐예요? 안 고쳐주시겠다는 거예요. 거절하셨어요. 노라고 이야기하신 거예요. 자, 우리가 기도하다가 응답이 없을 때가 있어요.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이 소리를 안 하시네요. 그 와중에 계속 나가는데 어느 날 얘기하십니다. 안 돼, 나 안 고쳐줄 거야. 너 문제 해결 못해. 해도 안 되니까 안 되는 것으로 판명이 됐어요. 이럴 때 여러분 이 여자가 여기서 포기를 하지 않습니다. 예수 앞으로 나와요. 예수 앞에 절하면서 가로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왜냐하면 이미 안 하신다 그랬기 때문에 받지 않겠다라고 얘기하셨기 때문에 나를 도와달라고 이전합니다. 무슨 말이냐? 여러분 기도할 때 오래 기도했는데 기도응답이 안 됐어요. 그러다가 오히려 끝났어. 예를 들어 직장 놓고 기도했는데 직장이 이제 더 이상 사람을 안 뽑아. 끝났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에이, 기도해도 소용없어. 이러고 가는 게 아니라 이 여인은 예수 앞에 또 나오는 거야. 그리고 기도하는 겁니다. 뭐라도 좀 도와주십시오. 어떻게라도 좀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노가 됐는데도 예수 앞으로 계속 나오는 겁니다. 그 와중에 예수님 너무 잔인하세요. 여기서는 솔직하게 뭐라 그러세요? 그 유명한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지기 마땅치 아니하니라. 한마디로 이건 너는 개야 라고 표현을 하십니다. 어떤 주석가는 여기에 개라는 집에서 우리가 기르는 귀여운 강아지, 애완용 개다. 아니요, 그런 것 같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표현상을 보면 이건 너는 개다. 이방인을 개로 취급하는 유대인의 입장에서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세 번째로 지금 자존심 상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날 막 무시해. 그런데 놀랍죠? 이 여인이 그 무시를 당하는 와중에 주여 올소이다. 그래, 나를 개로 취급해도 좋습니다. 그렇지만 부스러기라도 주십시오. 그냥 어떻게 해서라도 뭐라도 좀 주십시오. 이 여인의 이 모습은 어마어마합니다. 이러자 예수님이 하신 말이 내 믿음이 크도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여기에 이 여인의 믿음의 큰 것을 보면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포기할 줄을 모릅니다. 예수님만이 이 문제를 해결하십니다. 이걸 정말 불독처럼 개 중에 불독 쪽에 물어가지고 예수한테 포기하지를 않습니다. 심지어는 어떻게 자존심 다 상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요즘 세대처럼 자존심 얘기하는 데가 없잖아요. 교회 봉사도 그렇고 교회에서 뭐 할 때도 자존심 상해서 에이 나 더럽고 치사해서 안 해 뭐 이러고 하시는 분들이 실제로 계세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요, 예수님이 노하셔도, 예수님이 아무 말이 없어도, 예수님이 노하셔도, 예수님이 우리에게 자존심 상하게 하는 일이 있어도 이 여인이 포기하지 않습니다. 이 포기하지 않고 나아가는 이 여인에게 너는 정말 이런 상태에도 나에게 나오는 너의 모습 진짜 너무 귀하다. 이런 상태에도 나에게 나오는 너는 진짜 믿음이 큰 사람이다. 그러고 보니까 저와 여러분 동의할 수 있잖아요.
이러는데도 주님 앞으로 나가는 건 주님 아니면 안 된다는 믿음이 큰 믿음 아니고 지금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이 여인을 향해서 예수님 얘기하시는 겁니다. 내 믿음이 크도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예수님의 누가복음 18장에 나오는 이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이 한 재판장이 있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사람을 개무시하는 한 재판관이 있었는데, 지금 이 과부가 와서 나 좀 도와달라고, 내 원한을 풀어달라고 와서 자꾸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이 귀찮아가지고 난 정말 이런 관심 없지만 이 여인이 남을 너무 귀찮게 하니까 들어주겠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 비유를 이야기하시면서 하나님 앞에서 나오는 사람의 자세가 이래야 한다.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한다. You should pray and not give up 이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Not give up. 여기는 not lose heart라고 번역해 놨는데요. Not give up.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나와야 하는데, 그게 예수님이 올 때 세상에서 보고 싶은 믿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저와 여러분, 올해 저와 여러분이 지금 믿음의 길을 가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지금 환우들을 위해 기도한 게 지난 4월 달부터였습니다. 4, 5, 6, 7, 8, 9, 10 지금 7개월 동안 기도를 합니다. 그 가운데 사랑하는 분들을 우리가 보냈습니다. 진짜 이 기간 동안에 정영철 목사님, 전영생 집사님, 우리 이 권사님, 그리고 지금 오늘 아침에는 박경장 원사님, 귀한 분, 이렇게 갑자기 많이 돌아가신 적이 없어요. 저희 평안교회에서. 근데 갑자기 어른들을 보내게 되거든요. 근데 이런 일이 일어나도 기도해도 소용없어. 다 그게 아니라 끝까지 가는 사람들. 하나님이 이렇게 허락하실 땐 이런 일들을 준비하라고 기도를 그렇게 시키셨나 라고 바라보며 기도하고 낭망치 말고 포기하지 않고 루즈하지 않고 끝까지 가는 걸 믿음이다 라고 주님이 이야기하셨습니다. 맞습니다. 이게 큰 믿음의 모습입니다. 큰 믿음. 근데 오늘 저와 여러분이 또 한 번의 큰 믿음이 나오는데, 그게 어디냐면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한국말로 이만한 믿음이라고 번역을 해놨는데요, 사실은 원어를 보면 토스토스라는 단어로 so great, such great faith, 큰 믿음이라는 표현입니다. 큰 믿음. 앞에서 지금 이 여인을 향해서 믿음이 크도다라고 할 때 크다는 저와 여러분이 아는 메가스라는 표현입니다. 메가라는 표현이 왜 큰다는 뜻이거든요. great라는 뜻입니다. 메가스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단어보다 더 크다라는 느낌을 갖게 하는 게 토스토스라는 단어인데, 그 단어를 지금 쓰고 있습니다. So great, such great faith. 정말 오늘 이 남자가, 이 백부장이 뭔데 그렇게 큰 믿음이라고 하는 걸까요? 마태복음에도 누가복음에도 동일하게 이만한 믿음, 토스토스 피스타스라고 하면서 이 so great faith라고 지금 이야기되어지는 이 믿음, 도대체 무엇일까요? 여기 하나, 지금 예를 들어서 아까 수로보니게 그 여인은 예수님이 일부러 찾아가신 것 같아요. 아니면 두로와 시돈 땅에 예수님이 갈 필요가 없거든요. 이 여인 때문에 가신 것 같아요, 심지어는. 그런데 지금은 이 백부장을 만나고서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He was amazed at him. 뭐가 이렇게 놀랍게 만드는 것일까요? 이 백부장이 뭐길래? 정말 우리가 아는 대로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옵소서, 이게 그렇게 놀라운 이 고백이었을까? 나도 남의 수와 같은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병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제 종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여러분, 죄송한데 예수님을 눈에 안 보고 사는 저와 여러분은 이렇게 기도하는 게 쉽지 않습니까?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옵소서, 말씀만 하사 이 문제를 풀어주시옵소서. 저와 여러분이 기도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 자체가 큰 믿음이다라고 표현하기는 좀 이상합니다. 도대체 예수님이 왜 그렇게 놀라셨을까? 무엇 때문에 이 고백을 하는 사람, 이 백부장을 보고 너무 놀랍다고, 놀랍게 여기서 따르는 사람들 보고, 지금 벗이나 이 사람에게 얘기한 게 아니라 따라오는 사람들이, 야, 이거 너무 놀랍지 않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뭐가 그렇게 놀라운 걸까요? 왜냐하면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이 백부장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주여 수고하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옴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I do not deserve to have you come under my roof. 여러분, 우리가 이런 얘기를 읽을 때 아무 감흥이 없어요. 왜냐하면 저게 뭐 이상해서. 그런데요, 이 상황은 마치 우리가 일제시대 때 일본 순사가 이 말을 한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무슨 말이냐? 지금 로마 군인 백부장이 식민지 땅에 와서 로마 군인의 백부장 점령군의 장교가 지금 그 예수님 앞에서, 그냥 예수님이 평범한 로마 사람들에게서 무슨 왕도 아니요, 그 땅을 다스리는 사람도 아니요, 정치인도 아니요, 군사도 아닌 평범한 사람인데 병을 고친다고 하니까 그 사람을 지금 만나는데, 이 사람 앞에서 이렇게 표현한다는 건 이건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백부장이, 지금 가버나움이라는 동네거든요. 가버나움은 가이사랴는 큰 동네입니다. 그래서 가이사랴에는 천부장이 있습니다. 천부장. 근데 이 가버나움은 중소도시예요. 어번 땅 정도 같이. 이곳은 백부장 정도가 관할하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그 땅에서 제일 높은 사람이에요, 로마 사람들에게. 근데 그 제일 높은 로마 사람이 아니 무슨 수고하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면 이런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이 사람들의 느낌은 여러분 식민지 상태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점령군이 찾아와서 점령군 최고 지휘자가, 그 땅을 치유한 지휘자가 아유 수고하지 마십시오. 내 집에 들어오면 난 감당을 못하겠습니다. 내가 죽게 나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을 줄 알았나이다. 무슨 이런 말을 합니까? 이건 아니에요. 로마 사람이라고 하면 지금 식민지로 찾아와서 그 땅을 무력으로 점령한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에게는 주의 말대로 내가 오라 하면 오고 가라 하면 가라 하는 게 정상입니다. 그 땅에 아무리 큰 유지라도 그럼 와야 됩니다. 안 가면 후환이 두렵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너무 놀랍게 오늘 이 백부장에게 어떤 일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백부장이요, 심지어는 고백을 어떻게 시작하냐면 주여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이 말은 이 백부장이 군사재판에 넘겨질 말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백부장, 그 땅을 관할하는 최고 지휘자가 지금 한 유대인에게 주라고 표현하는데 이건 말이 안 됩니다. 군대에서 누구를 주로 해요? 사령관, 그 앞에 있는 사람, 특별히 시저, 가이사, 이 사람에게만 충성을 맹세한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 입에서 주여라는 표현은 군사재판 넘어갈 말입니다. 근데 지금 그 말을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한테. 주여 수고하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I do not deserve to have you. I did not even consider myself worthy to come to you. 내가 그럴 가치가 없습니다. 내가 그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건 말이 안 되는 고백입니다. 이 말을 들으면 옆에 사람들이 이 사람 왜 이러지? 라고 놀랄 수밖에 없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얘기가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겼다는 이 표현이 다른 게 아닙니다. 이 사람이 고백할 수 있는 말이 아닙니다. 이 뒤에 말씀으로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옵소서 이런 표현들은 죄송한데 유대인들도 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물론 그렇게 표현한 사람도 없습니다만 이 앞에 나와 있는 이 고백은 백부장으로서 할 수 없는, 한마디로 뭐냐, 예수 앞에서요 자기의 계급장을 지금 다 떼놓은 사람이 됐습니다. 식민지 점령군 로마 백부장이 이럴 수 있다? 이건 놀라운 일입니다. 이 사람이 이렇게 나올 때 예수님께서 지금 마침내 내 믿음이 놀랍다 하시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큰 믿음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같이 읽습니다. 마태복음 8장 13절 시작.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아멘. 여러분, 이 오늘 백부장이 굉장히 독특한 사람은 맞습니다. 이 사람 안엔 오늘 이 믿음이 그냥 믿음이 아니고요, 아까 하나 분명한 건 수로보니게 여인도 자기 자존심 다 내려놨죠. 죄송한데 그분은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에요. 이방 사람이에요. 유대인들에게 개무시당하는 사람이에요. 이번엔 거꾸로 유대인들을 개무시하는 로마 병정인데 지금 오히려
예수님이 이렇게 서 있다면 이방 사람들, 우리가 유대인들이 무시하는 수로 보는 게 여인, 그 여인이 자기 자존심을 내려놓고 예수 앞으로 나왔습니다. 근데 자기보다 소위 세상에서 높은 사람, 로마 백부장이 지금 자기 지위를 다 내려놓고 예수 앞으로 나오는 겁니다. 지금 이 큰 믿음을 가진 두 사람이 정반대의 상황입니다. 하나는 자기가 진짜 낮아진 모습으로 자존심 상하는 인간적인 모습이라면, 이 백부장은 실제로 자기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예수 앞에 서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가, 오늘 본문을 보면 우리 수로보니게 여인은 자기가 사랑하는 딸이었잖아요. 그리고 오늘 이 백부장은 자기가 사랑하는 종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사랑하는 이 사람이, 그래서 백부장은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벗들이 와서 이야기를 하면, 장로들이, 유대인의 장로들이 와서 이야기하면, 저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그러니까 주위 사람에게 이분이 정말 사랑이라는 귀한 단어, 이 앞에 나와 있는 사랑은, 우리가 아는 아가페 사랑은 요겁니다. 앞에 나오는 이 엔티모스라는 사랑은, 이 앞에 사오는 귀하게 여기다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종을 귀하게 여기나요? 이건 대단한 일입니다. 이 백부장에게는 독특한 모습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말요, 더군다나 오늘, 이 종이라고 표현되는 이 세 번의 종은 둘로스라는 원어를 써서 슬레이브입니다. 슬레이브. 그래서 사회적인 지위가, 이 사람은 슬레이브였습니다. 노예, 노비 같은 사람. 그런데 이 종을 고백할 때, 영어로는 servant예요, 그대로. 한국말로 좀 다르게 표현했죠. 하인을 낳게 하옵소서라고 표현했는데요, 이 하인이라는 원어는 파이스라는 표현으로, 그냥 둘로스라고 함부로 취급하는 신분적인 종이 아니라, 파이스라고 하면 나의 소년들, 심지어는 나의 아들이라는 표현입니다. 이 하인을, 이 종을 자기의 최측근, 자기가 진짜 아끼고 사랑하는 모습으로 표현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그렇죠. 오늘 만나는, 저와 여러분이 만나는 이 백부장은 하나님 앞에서 정말 귀한 마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큰 믿음이라고 칭찬을 받는데, 그렇게 나갈 수 있었던 게 그 마음 안에 지금 이 영혼을 향하여, 이 사람을 향한 품은 하나님 앞에서 귀히 여기고 사람을, 그리고 귀한 사랑으로 섬길 줄 알았던 백부장의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그 사람이 오늘요, 지금 예수 앞에 나와서 얘기를 합니다. 주여, 정말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내가 예수께서 내 집에 들어오는 걸 감당할 수 없겠습니다 라고 자신의 모든 걸 다 내려놓으며 주 앞으로 나오는 이 사람, 오늘 정말 거두절미하고 딱 하나, 수로보니게 여인이 내 믿음이 크도다, 또한 이 백부장이 큰 믿음이다 라고 칭찬받을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정말 자기의 자존심, 자기의 것들을 다 내려놓은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맞아요. 큰 믿음이란 뭐냐? 내 거를 다 내려놓고 진짜 주님밖에 없다라고 믿는 사람입니다. 내 고집, 내가 가진 것. 그래서 세상에서 백부장은 나중에 나름대로 가졌어요. 최고를 가지지만 다 내려놓고 주라고 고백하며, 자기 잘못하면 군사재판에 끌려갈 말을 하면서도 예수밖에 없습니다, 예수가 하셔야 합니다 하고 나온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 예수님이 믿음이 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보니 제 모습이 하나님 앞에서 아직도 자존심이 살아서 뭔가 일들을 할 때 고민해야 하고, 내가 싸워야 하고, 내가 갈등해야 하는 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렇죠. 지난주에 한 분에게 제가 사과를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사과를 하기까지 하나님 앞으로 기도하며 나의 모습들을 정말 갈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정말 꼭 사과를 해야 되나? 진짜 내가 뭘 잘못한 건가? 내가 뭐가 문제지? 그리고 하나님 앞으로 끊임없이 내 자신을 돌아보며, 이건 그렇구나, 이건 내가 내려놓는 수밖에 없다, 이 문제를 풀어가는 것은, 그것이 아닌 문제를 풀 수 없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죠. 저는 어떤 사람이냐면, 이게 자동적으로 되는 사람이 아닙니다. 진짜 내 스스로 싸우고 정말 갈등하고 힘들어해야 되는 사람입니다. 하나 분명한 건, 하나님의 은혜는 그 내려놓음이 되는 사람들에게 오늘 이야기합니다. 그게 믿음이다.
그게 큰 믿음이다. 왜냐하면 내 방법, 내 고집, 나의 것들을 끝까지 붙들고 그걸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거 아니고, 백부장도 나름대로 자기 지위 이용해서 야, 내가 그래도 한 게 얼만데, 유대인들을 위해서 한 게 얼만데, 그 사람 데리고 와서 병 고치라 그래, 뭐 이래도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거 다 내려놓고 내가 예수, 당신을 내가 감당을 할 수가 없습니다 라고 주 앞에로 고백을 하며 어떤 마음이었는지 그렇게 드려졌던 이분의 모습을 향하여 하나님이, 예수님이 믿음이 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세대가 참 큰 믿음 찾아보기가 어려운 시대가 진짜 맞습니다. 성경에도 두 분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 반명한 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큰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지 못하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같이 나의 자존심 내세우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알량한 나의 모습 때문에 진짜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그냥 내 모습 의지하고 살다가 정말 참 믿음의 역사를 못 이루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오늘 이 놀라운 백부장의 모습을 보며 오늘 함께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가진 것, 나름대로 자존심, 내가 가지고 있는 세상 것 좀 주님 앞에선 다 내려놓고, 자, 주님뿐입니다, 주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 하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만 함께 붙들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게 되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